사도 바울은 9장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맺으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구원에 대한 약속,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또 이들의 신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유 삼아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고 하나님만의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잡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8절과 32절에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다면 구원은 어느 한 특별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으로 복음의 빛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닿게 되었지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레 이방 민족,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까지 그 복음의 빛이 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이방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닿게 되며, 무엇보다 유대인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이 받기로 약속되어진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방법으로 모두에게 닿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복음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다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도 다 불순종하던 자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역시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불순종하던 이들,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진짜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벗어나 있던 자였으나 주님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1장에서 열거되어진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도 비껴나갈 길이 없는 그런 죄된 존재였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술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 복음이 제 삶에 비추기 전에는 이게 왜 죄인데?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은 언제나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굴레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겉모양만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도 모른 채, 진리나 복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복음의 은혜가 진짜로 닿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은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게 진짜 죄인 거구나, 이것 하나 중에 비껴나갈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였는데, 내가 얼마나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가,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구분선이 아주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로 있던 저 자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을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주님을 모르던 자, 혹은 교회를 다녔어도 저와 같이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닿게 되면서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바로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믿지 않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겠다고 당겨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선물처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 속에서 은혜가 선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 상자를 그냥 폐기 처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상자를 펼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기에 새로운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상자를 풀러서 끌러서 그것을 우리가 받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은 내 힘이나 또 우리의 선함으로 누려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부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면 말이죠. 더불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도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로 삼아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마땅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받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이 은혜를 차별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33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노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마무리 지으면서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길은 아직은 다 몰라도 바울이 아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통과된 사람은 그냥 주님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또 내 삶과 삶의 모든 형편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삶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구원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깊고도 깊으신 그 마음을 다 헤아리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무슨 수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나온 일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이 예배 후에 있는 일도 다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찬양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만 드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아야 할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힘겨움을 마주하게 되십니까? 또 때때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십니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 침체기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찬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긴 침체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분명치 않으니까 찬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그가 굴 가운데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잡으러 오는 이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렵고 하나님의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점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찬송,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시편 57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다윗이요,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굴 가운데 갇혀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가락에 맞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주님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 굴 속에서 이 일을 다윗이 다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이 힘겨움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이 누구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제가 노래 가락에 맞춰, 나의 가락에 맞춰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커스라는 아주 큰 찬양팀이 있죠. 지금 한국에서 본다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팀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소진영이라는
간사님, 자매 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도 부르는 어떤 주 은혜임을 또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곡을 작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삶 가운데 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25살 되어졌을 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몸이 갑자기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동안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25살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몸에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큰 충격이 오게 되셨어요. 그날부터 바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4알씩 항암 약을 먹고 또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으면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자매의 인생 가운데에서 큰 결단을 하나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앞으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대요. 약까지 처방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세포를 이식받게 되면 이제 자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매가 오랜 동안 고민하다가 이식은 포기하고 그냥 약으로만 버텨보기로, 약으로만 그렇게 연명해 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래도 약이 여러 효과를 보아서 몸이 호전이 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먹어야 하는 상태, 평생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귀한 형제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자매가 되었으니, 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면 그 약을 끊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그 약조차도 끊고, 아이를 건강하게 가지려면 정말 모든 걸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약을 끊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 또 이 자매 몸 상태를 봤을 때 절대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처음 병원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가 난리가 났더랍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 가족들도 안 된다고, 약을 계속 먹으라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으니 그냥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가족들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약 끊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이때부터 이 자매 마음에 원망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의 기도 제목밖에 나오지 않더래요. 하나님,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평범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 원망 섞인 기도만 매일같이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설득하고 의사를 설득하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약을 끊고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는데 1년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랍니다. 안 되는 거구나, 이마저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약까지 끊고 그렇게까지 믿음에 도전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할 때쯤 아이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이가 생겼어도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온전한 아이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앞날에 장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약은 계속 끊은 상태로 살아야 되고요. 아이를 최소한 낳을 때까지는 약을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상태로 더 10달을 버텨야 되는데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의 삶 가운데. 근데 그때 자매가 작사하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먹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바로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렸대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겠습니다. 크신 계획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주님만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 믿고 버텨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후로 지금 5년이 지나서 자매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 살아가죠. 우리가 은혜 빼고 뭘로 다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빼고 무엇으로 삶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날마다 주님께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전하여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잡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구원자이시니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